오늘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 증인으로 살아가고 사역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사는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유대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무엇이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에서부터 그들이 증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이젠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자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유월절을 맞이해서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고 강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로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살았던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내려놓음과 헌신과 또 섬김들, 자기 희생들. 제자들의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으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목숨을 던지면서 증언하고 복음을 지키는 것들, 그들의 삶은 다 이런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러한 모습들은 전부 다 우리 안에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들에 다 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본성에 비추어 보면 내려놓고 헌신하고 섬기고 전파하고 사역하고, 이게 다 우리에게는 불편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편한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이 일들을 제자들은 기쁨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지요.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들이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지금 술 취했나 이랬어요. 그들은 지금, 여러분, 맞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언가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취했습니까? 성령에 취한 것이에요.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하여서 제정신을 잃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제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기적인 본성이 바로 그 죄정신이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 보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의 제정신인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제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이지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수많은 죄의 내용들을 로마서에서는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우리의 제정신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안에 있는 정신이라는 것은 이런 죄된 본성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에 취하게 되면 우리는 죄된 정신을 잃고 성령의 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된 정신은 물러가고 성령의 정신이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게 돼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에 취하면 죄된 정신은 사라지고 성령의 정신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제정신들이었다면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고 복음에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출세하고 싶은 인간의 본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였다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바리새인들의 길을 포기하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어찌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알았던 것이에요. 그 안에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좀 더 가져야지 하는 이 경쟁하려는 인간의 본성들을 내려놓지 못하였다면 어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채워주는 이 한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어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것이 즐겁고 행복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할 때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지요.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헌신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요. 그러나 성령이 시들해지면은 우리 안에 후회가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왜 나만 손해보고 왜 나만 고생하나? 이런 후회가 우리에게 밀려듭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싫지 않고 기쁘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는데 이게 싫지 않고 좋아요.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나의 본성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더 힘있고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위로의 말씀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랬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육체의 능력과 우리 육체의 아름다움을 풀이나 꽃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다른 말로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바람이 불면은 이 풀과 이 꽃들은 전부 다 마르고 시들어 버린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좀 의아하지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육체의 아름다움은 시들어지고 육체의 소욕들은 시들어지고 나의 능력들은 쇠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흥해지고 내 아름다움이 커져야지 위로지, 그게 말라버린 게 어떻게 위로입니까? 위로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데 너는 죽을 것이다, 너의 아름다움은 말라버릴 것이다, 이게 어떻게 위로입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이 말씀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인간의 육체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지금 깨달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니까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살았던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허무하였던지 이거를 깨닫고 이제는 오히려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흥의 때가 오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너희가 의지했던 교만한 마음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이 죽고 성령의 소욕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위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랬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를 투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헛된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뭔가 붙들지를 못해서 난 저거 붙들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붙들려지는 걸까? 난 저거 갖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가져지는 것일까? 우리가 뭔가를 붙들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뭔가 가지지 못해서 초조한 바로 그 대상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그게 과연 진리에 관한 것입니까? 그게 과연 진정한 영광에 대한 것입니까? 알고 보면 전부 다 헛된 영광들 아닙니까? 이거 갖지 못해서 초조하고 저거 가지려고 서로 투기하고 노엽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 서로 말다툼을 하다 보면 서로를 노엽게 하지요.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말다툼을 하면서 내가 남편이 오늘은 내가 이겨 먹어야지. 말다툼을 하면서 아내가 오늘만큼은 내가 양보를 못하지. 내가 이겨 먹어야지. 서로 이겨 먹으려 하는 바로 그것이 정말 진리에 대한 것입니까? 알고 보면 전부 다 우리 헛된 자존심들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 그걸 우리가 이겨 먹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노엽게 하고 투기합니까? 성령님이 사라지고 육체의 소욕이 들면 헛된 영광을 위해서 자꾸만 우리가 투기하고 노엽게 한다는 것이지요.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은 소인국, 그 작은 나라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소인국에 두 나라가 있는데 서로 전쟁을 합니다. 전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계란을 위에서부터 깨느냐, 계란을 밑에서부터 깰 거냐, 이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계란을 위에서부터 깨먹어야겠어. 아니야, 우리나라는 계란을 밑에서부터 깨먹어야겠어. 이것 때문에 별 일도 아닌데 전쟁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집안에서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헛된 영광을 구하니 서로를 노엽게 하고 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왜 소중하고 성령 충만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성령님 오셔서 이런 우리 안에 헛된 마음들 다 태우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이러한 헛된 마음들 다 성령의 불로 태우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풀과 꽃은 다 시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원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기쁜 삶인 것이지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을 제가 잠시 불러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별로 좋지를 않지만은 그래도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시는 분은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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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영광과 헛된 욕심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헛된 마음 다 태웁시다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헛된 마음 다 태웁시다. 아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십시오.
육체의 욕심들, 헛된 영광들을 구하는 삶이 그다지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취하지 못하면 내가 초조하고 취하였다 한들 대단히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런 것들 다 태워주시고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들 다 태우시고 내 중심이 온전히 말씀으로만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우리가 입을 수 있는가?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령 충만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전쟁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는지, 내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내 안에 지금 싸우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이 전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전쟁들은 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전쟁들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것은 내 눈에 보이는 삶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좀 팔이 아팠습니다. 잠시 팔을 내렸더니 이상하게도 백성들이 전쟁에 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산 아래에서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 산꼭대기를 쳐다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잠시만 한눈을 팔면 내 목이 달아갈 지경인데 누가 지금 모세가 손을 들었나 안 들었나 쳐다보면서 전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산꼭대기라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흘깃흘깃 봐서 누가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에서는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 것이 어쩌면 보이지 않는 전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걸 잘 알고 있는데 잠시 아파서 팔을 내렸더니 전쟁에 지는 모습을 바라보더니 이거 이상하네. 팔을 내렸더니 전쟁에 지네. 설마 내가 팔을 내려서 지는 거겠어? 말도 안 되지. 전쟁에 그런 게 아닌데 설마 내가 팔을 내렸다고 지는 거겠어? 그럴 리가 없지 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서 계속 팔을 내리고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그러나 다행히도 모세는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것이구나. 저들이 내가 안 보이고 내가 저들이 안 보일지라도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바로 깨닫고 모세는 다시 팔을 들기 시작하여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팔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자기 힘이 부족하니까 아론과 훌을 옆에 두면서 옆에 거들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팔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전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결정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사기가 꺾인 군대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가? 내 안에 있는 방해들을 이기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쟁들을 승리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까지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 하는 것 같으나 성령님이 이미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님 나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이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면서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영성들 회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지금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들, 두 손을 모아서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고 두 손을 들지 않고 내린 다음에 내 앞에 모으고 그냥 잠자고 있는 나의 속사람과 나의 영혼들, 은근히 우리가 죄와 타협하면서 나태해져 버린 여러분의 영혼들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거 내린다고 무슨 큰일이 있겠어? 내가 기도 좀 쉰다고 뭔 일이 있겠어? 내가 뭐 이거 좀 안 한다고 뭔 일이, 대단한 일이 있겠어? 하면서 내려버렸던 우리의 영혼의 두 팔을 다시 드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분명히 그것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120명의 제자들은 이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전부 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에 불러오셔서 내 마음 다 태워주시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은근하게 맴돌고 있었던 분열과 상처들, 갈라짐의 영들, 이것들을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다시 한 몸이 되고 다시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하여서 이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극복하고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지요. 한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라 그래도 잠자던 사람들, 마음은 논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하던 잠자고 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그냥 합심하여서 얼마나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하였는지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지요. 이들은 이미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내리고 있었던 두 팔을 들기 시작하면서 이미 그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있는 기도와 깊이 있는 만남, 깊이 있는 대화를 언제나 하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저 그렇게 대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냥 언제나 어디서나 깊이 있게 얘기하셨겠지, 뭐 그냥 바로바로 얘기하면 다 되셨겠지 하겠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깊이 있게 기도하기 위하여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전날 사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피곤한 날이었지요. 피곤한 날 그 밤에 잠을 주무신 다음에 이른 새벽에 몸이 피곤한데도 그 몸을 일으키고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낮에는 기도가 잘 안 된다기보다는 새벽에 더 집중하기 위하여서 내가 깊게 기도하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시간에 일부러 몸을 깨워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일어나셨으면은 잠자리 옆에서 기도하시면 될 일이지, 혹은 마당 앞에 나아가서 마당에서 기도하실 일이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을 찾아서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보다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더 깊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깊은 기도를 위하여서 예수님도 준비하셨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삶에 있는 주변들을 정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깊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삶의 장치들을 준비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나아가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서, 보이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기도의 팔이 내려가 있다면 이젠 여러분 다시 들어 올리시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내 속에 헛된 마음 태우시고 나의 육체의 소욕을 태우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무너진 말씀이 회복되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